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참 반갑습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주일을 지키는 여러 성도님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 달력은 대강절 첫 주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은 대강절 첫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고, 교회력으로, 교회 달력으로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다음 주일부터 정말 새 삶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그렇게 변화받고 축복받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새 날을 산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전명함으로써 예수를 믿는 생활이 정말 일종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생활에 그런 어떤 개량이나 개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탄생되는 새 인생임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10번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5번만 하는 사람으로 나아졌다고 하는 식의 그런 개량된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 거듭난 자는 새로운 종류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빛으로 비유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빛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을 떠난 그런 상태가 바로 예수를 믿는 생활이요 빛의 생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4절에 이것을 새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이것을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도 말했고, 계시록의 2장 17절에 보면 이것을 새 이름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것은 새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새 날을 사는 성도의 모습, 그런 모습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는 그것은 올라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예수의 빛 속에 거하기 전에는 내려가는 생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욕심을 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한마디로 땅으로 내려가는 생활이 어둠의 생활이었습니다. 조금 생활이 고상하다 하는 사람도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수평선으로 달리는, 그걸 소위 발전하는 생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 새 출발, 새 날을 사는 생활은
내려가는 생활도 아니요 수평적인 전진도 아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인생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의 질구에서 자유인이 되는 출애굽의 이야기에서나 또 방랑의 광야에서 그저 돌고 돌다가 광야에서 끝나는 생활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 등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의 세계로 출발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껏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이 바로 올라가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서 25년 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목사님이 장례 예배 때 조사를 맡았어요.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김 씨의 입에서 남을 비난하거나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25년이면 목사와 의견을 달리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겠으나 한 번도 목사를 비판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조사를 들으면서 자기도 이 돌아간 김 씨를 자기 교인으로 알았던 12년을 거기에다가 더 보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조사를 한 그 목사님의 증언을 합치면 적어도 지난 37년 동안 이분은 남을 비방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 높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올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중대사인 것입니다. 인간들과의 관계는 오해든 미움이든 자랑도 결점도 극히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고 있다 하는 이 대원칙을 세운 사람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사소한 것들은 다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바울 사도는 그런 인간관계나 그런 세상의 물질관계 이거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사소한 것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493장 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는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은 1892년 초창기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48년 동안 일하다가 미일 전쟁이 터지자 일본에게 추방된 윌리엄 스왈렛 목사의 시입니다. 127년 전 한국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초대 한국교회에는 가난한 층들이 많았고 힘없는 부녀자들이 그 초대교회에 우리 한국 처음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볼 때 한국 여인들의 한에 맺힌 그런 눈물의 생활을 보고 이 가난과 눈물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 그것은 하늘 가는 밝은 길,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데서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찬송시를 써서 급한 대로 민요곡에다가 붙여가지고 그걸 보급을 시킵니다. 요즘 우리는
평상 때 이 찬송 잘 안 부르지 않아요? 장례 때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것은 평소에도 우리가 많이 불러야 될 찬송이고, 정말 새날을 사는 그런 소망을 잊지 말고 여기서 힘을 얻고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늘 가는 밝은 길,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그 방향을 확정한 사람, 그 밝음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이 찬송 가사처럼 세상의 슬픈 일, 세상의 고생, 어려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도 이 찬송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자주 불러야 돼요. 세상의 문제를 사소한 일로 정말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두움 속에서도 항상 빛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 믿는 생활이 근본적인 새 출발이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올라가는 생활이라고 하는 대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생활로 바꾸는 것이 새 출발, 새 사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와 역사와 내 생애의 선장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바로 새 출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덫에 의해 내가 키를 잡고 운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바다에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찬송 302장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조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봐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생활이에요. 넓고 깊은 은혜의 바다에 나를 맡기는 생활을 말합니다. 불과 기백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나와서 이 생각을 뒤집어 놓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그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던 생활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생활로 바꾸어져야 한다.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의 증거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빌 켈리라는 미국인이 어느 날 암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선언을 의사로부터 듣습니다. 켈리 부부는
집에 가서 한참 울면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날 때쯤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당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게 되지 않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켈리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사실 그렇구만. 그렇다면 내가 멍하니 죽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무언가 좋은 일을 합시다. 그들 부부는 의논한 결과 교회, 동네, 직장 등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파티를 열었어요.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모임은 암파티입니다. 우리 내에는 MTC란 단체를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MTC는 Make Today Count, 오늘을 보람있게, 그런 뜻입니다. 암 환자에게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줍시다. 그렇게 제안했어요. 이날 이 캐리 부부의 파티에 모인 사람들로 시작된 이 MTC는 오늘날 미국 전역에 조직이 돼서 암 환자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여서 힘차게 최후를 살게 하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켈리 씨 내외야말로 육신의 죽음을 선고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의 바다에 자기를 맡긴 새 출발을 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생활에서 하나님을 구심점에 놓는 변화의 출발이 바로 그런 모습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감사하는 생활인 동시에 그의 의를 두려워할 줄 아는 회개의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노인에게 맞대놓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의 의원이었고 그는 학자였으며 율법에 철저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에 갈 생각을 말아라. 회개 없이는 영생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 하트포드에서 목회를 할 때 흑인 동네에서 살았대요. 근데 그 동네에 정신병에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guilty 이렇게 외친다 그래요. guilty는 유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손가락,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성서적으로 미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도 그 여자에게 한번 당했어요. 아침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앞에 나타나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를 향해 길지 이렇게 하고 외치길래 놀라서 쳐다봤더니 이번에는 회개하라. 목사가 아침부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다니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 동네 동양 얼굴은 이 목사님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목사라고 하는 건 그 동네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운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유죄다. 회개해야 한다. 새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생활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생활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 사람, 새 출발의 삶이 되어서 정말 주 안에서 변화된 새 날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